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자비에 기대어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후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사르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불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 재물을 사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이스라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징이었습니다. 또 성전 봉헌 시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거처로 삼으셨다는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 건축과 그 언약의 성취가 이제 불과 영광의 임재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불이 임한 것에 이어 2절부터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감히 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수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심의 감사와 헌신을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지켰고 다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7월의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에 대해
그분의 응답은 불처럼 강렬하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응답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심이니 그의 백성은 그것을 기뻐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감사로 엎드리며 그렇게 엎드린 자들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언약을 따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그 당시 사람들의 개인적인 체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듯이 성령 강림 역시 교회의 시대를 여는 단회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대대로 교회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 사건의 열매와 효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히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며 지금도 교회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속하는 근거이며 신자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타낼 반응은 무엇일까요? 역대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반응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발적인 엎드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선하시지 않고 인자하시지 않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항상 선하시며 항상 인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헌신과 교제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단의 낙성식 때 있었던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그것은 복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전에 기도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래,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이렇게 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솔로몬의 간구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솔로몬의 간구는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13년간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나타나신 것은 13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13년간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기도에 대해 잊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기도를 들으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기도에 대해 불로 응답하셨었고 13년이 지난 지금의 응답을 통해 13년 전의 소망을 다시 솔로몬의 마음에서 끄집어내어 새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간구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라. 그러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때 당시 솔로몬의 왕위가 어땠을까요? 이미 견고한 때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의 위엄과 명성, 권세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드높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높아졌을 때, 그의 원하던 바를 모두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작과 근본이라 할 만한 이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분량을 비교해보면 앞의 이것에 거의 2배 가까운 내용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주의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돌아서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죄를 지어 재앙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이전에 이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폈습니다. 6장 36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나 기도할 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구했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솔로몬의 마음에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이전에 그렇게 구하지 않았느냐? 지금 나의 경고 앞에 여전히 너는 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과 나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교훈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시고 시간이 지나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아버지의 자비에 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